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과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종류의 7연속 재앙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일곱 도장 재앙, 또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만큼 재앙의 피해가 넓고 큽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 16장에 나오고요. 15장은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심판하고 그럴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아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구원 계획이 완료돼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겁니다.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에서 찬양하는 걸로 되어 있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그 바다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바다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이 바다는 불이 붙는 유리바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 심판의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찬양을 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 이들의 유혹과 협박과 핍박을 끝까지 인내하고 이긴 사람들이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늘에 있는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를 했던 사람들도 포함되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악기가 금은고입니다. 성경에서 금은고는 하나님 섬기는 데 바쳐진 악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도 사용했고 또 시온산에 있었던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속에는 우리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들도 금은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일은 그의 피를 통해 이루신 영적인 출애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똑같은 겁니다.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홍해에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병자들도 노약한 자들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200만 명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홍해가 엄청 큰 바다, 또 홍해가 얼마나 깊습니까? 또 물이 얼마나 거칠습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적하고 괴롭혔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홍해에서 무사히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다를 건넌 저 건너편 시내반도 거기에 올라가서 2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노래에 가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구원의 바다고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요, 멸망의 바다요, 진노의 바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의 바다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그리고 지옥과 같은 그런 바다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그 바다에서 전부 심판을 받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는다는 말은 심판이 있는 바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다가 구원의 바다가 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다가 심판의 바다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그 멸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바다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하고 똑같은 거, 비슷하다는 거지요. 그들이 홍해 건너서 찬양한 거나 우리가 이 불붙은 유리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먼저 이 노래 가사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능함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다 불가능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서 왜 능하십니까? 여기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 광야로 기술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이 탈출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이들을 보내고 나면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든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의 그 넓은 평양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바로가 전군을 이끌고 다시 그들을 붙잡아 가려고 광야로 나온 겁니다. 앞에는
크고 무서운 넘실거리는 금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에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그들에게 추격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왔습니까? 그냥 몇십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그들 사이에 불기둥을 일으켜서 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앞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 보고 이제 그만 기도했으면 됐으니까 너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라 했을 때 바다를 믿음으로 내어 밀었을 때에 동풍이 불어오더니요. 이 홍해 이 바다의 물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물이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바로 아주 마른 길이 됐습니다. 바다이지만은 마른 길로 뽀송뽀송한 마른 길이 돼서 건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200만 명이 아이들까지도 다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기도했을 때에 이 물이 다시 합쳐질 때 그들을 추격해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 백성들은 저 건너편에 시내반도 건너편에 올라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은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과 이 우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이 얼마나 많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6,000해계가 된다 그랬어요. 그 많은 별도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하루에 창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바다도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다도 갈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하나님이 벌하셔서 다 수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들어와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그 죽음의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속에 있는데 날마다 새벽이 되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무려 40년간 먹습니다. 200만 명이 날마다 먹으려면 적게 내리면 안 되겠죠. 그 만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의 반석을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데 그게 강이 되어서 흘러갈 이런 물을 실컷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할 때 그 광야 다 봤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사막도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차로 가져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며칠이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에 물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해주시고 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아주 바알신을 섬기는 악독한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세는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용사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울러 우리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국의 왕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계에 200개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왕이 다스리고 대통령이 다스리고 수상이 다스리고 주석이 다스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 대통령의 대통령이요, 만주의 주요, 그리고 만 주석의 주석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과 주석, 수상과 모두를, 지도자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게 하시는, 권력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만국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이에요. 통치하실 때에 불의가 없어요. 의롭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은 그 앞에 경배하라. 그 앞에 모두가 경배해야 된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 바다 짐승과 땅 짐승들을 멸해 주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 것 같이 우리 이제 이 유리바다를 건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만국의 주가 되신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같이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홍해에서 건짐받은 그거하고 우리가 이 죄악의 이 바다에서, 불붙는 유리바다에서 구원받은 거하고요,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영혼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게 더 크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진노의 7 대접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더니 7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했습니다.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되 성전에서 나오는 명령을 듣고 시행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의 모든 진노,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 재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명령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요, 이게 악한 천사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충성된 그런 천사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진노를 내리니까 악한 천사인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천사들인데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시행할 뿐입니다. 7 대접을 쏟는 7 천사들은 선한 천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탄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용하에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내가 욥을 너무 잘 알지. 동방의 의인이지. 근데 하나님 그 욥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 잘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 되고 부자고 형통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가난이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오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한번 내기를 해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나는 욥이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나를 원망하거나 배신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그러면 욥에게 네가 이제 어려움을 주긴 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어려움을 한번 줘봐라. 생명은 하나님 소관이지 마귀 소관이 아닙니다. 마귀는 남을 나쁘게 만들고 고난 주고 이거는 명수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못 건드립니다. 그래 가가지고 우리 아는 대로 하루아침에 동방의 갑부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자,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하시나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고난이 있었는데도 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자식도 재산도 하나님이 줬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간다면 내가 우리 하나님 찬양할 뿐이지 내가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했지만은 욥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또 몸에 흔대가 나가지고요. 몸이 가려워가지고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몸을 끓고 피가 철철 흘려도 가려워서 그리고 앉을 곳이 없어서 잿더미 위에 앉아 있어야 엉덩이가 편하니까 몸이 편하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견뎠더니 모년에 말년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데 이전보다도 더 12배나 되는 재산 축복해 주고 자녀를 하나님이 새 자녀를 다시 주시고 전에 죽었던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고 갔기 때문에 천국 가 있고 그래서 10자녀 하나님이 새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가 사탄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욥처럼 그렇게 어려움 겪은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없다.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했던 욥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소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준 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나 인간의 생사복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때는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때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 늦게 자다 보니까 그 시간을 딱 놓쳐버리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1시 반까지도 잠자려고 그렇게는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잠이라도 자고 새벽 기도 갔다가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 좀 주세요 하면 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저에게 비타민C를 먹어라. 그래서 이 비타민C를 먹으면 잠이 좀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내 방에는 비타민C를 모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2알을 먹었더니 금방 자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잠이 잘 안 오면 비타민C 먹으면 그냥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비타민C 먹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빨리 잠을 좀, 그래서 1-2시간이라도 자야 내일 이 설교도 이게 하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설교자가 이 건강하고 굉장히 목소리하고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야 목소리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버티기 서서, 여러분 다 앉아 계시지만 나는 끝까지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하고 잠잘 잡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소화 안 돼도 기도하시고, 감기 들려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소한 거, 이런 것도 우리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랬어요. 모든 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예비고사, 그때는 우리가 예비고사요. 시험 치거나 입시를 하거나 그럴 때에 어떤 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참 어떤 건 선명한 답이 나오는데 어떤 건 답이 애매해요. 그래서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몇 번이시죠? 잠깐 하고 딱 찍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이 좋은 성적 주셔야 제가 신학대학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 목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치기 가기 전에 그때는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늘 대학 입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비고사 날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그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학교도 합격도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막 너무 피곤하고 빨리는 가야 되겠는데 졸려가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잠이 달아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안 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인 자원을 좀 저에게 부어주세요. 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 이런 걸로. 저도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그 지갑에 돈이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1,000원만 남았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채워주는데 이상하게 정말 어떻게 무슨 일들이 탁탁탁탁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두둑하게 또 채워주시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돈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첫 번째 천사의 대접재앙, 요거는 16장 2절에 나오는데,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렸던 6번째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 오늘날로 말하면 암과 같은 것이죠. 물론 암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암은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독한 종기로 재앙을 받는다. 그들이 대상이다. 악한 종기는 그들에게 우상 섬기고 거짓 선지자에게 따라가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천사의 대접은 뭡니까? 그 대접을 바닷물에 쏟으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그 피를 먹고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애굽 땅에 내린 그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모세가 지팡이를 물에 치니까 피로 다 변해버려요. 이스라엘 나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신입니다. 신. 이집트라는 나라를 보면은 이 국토의 한 90%는 사막과 광야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 광야, 거기 평야는 이제 농경지에, 거기에 국민들이 다 거기에 몰려 삽니다. 근데 신입니다. 그 나일강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들은. 근데 그 강이 피로 변한, 자랑하는 거, 섬기는 거, 그거를 우리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건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남의 피를 흘리고 남을 죽이고 그런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피를 먹는 그런 벌을 받는 게 합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의 대접재앙은 해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오히려 막 더 뜨거워져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서로 사람을 태우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름 너무 더웠습니다. 저는 여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8월 첫 주간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최고 더운 주간이 저는 그렇게 좋았는데 올해는요 너무 더워버리니까 저도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너무 덥다 이런 생각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태양이 막 갑자기 뜨거워져 버리고 뭐 이러면 이것도 일종의 재앙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누가 태양이라 그럽니까? 그 애굽의 바로를 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해를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 천사의 대접재앙은 뭡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더라. 애굽에 내린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는데 바로 나라가 어두워져 버린 흑암 재앙이 찾아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천사의 재앙이 나왔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더라. 유브라데 강은 이라크에 있는 하나는 유브라데 강이고 동쪽에 있는 것은 티그리스 강인데요. 이 강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거기 강에 쏟으니까 그 강물이 바싹 말라버리게. 그 말라버린 강을 타고 동방에서 군인들이 거기로 쳐들어와서 그 옆에 아마겟돈이 있는데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 아마겟돈은 꼭 거기에 이스라엘, 이라크 쪽에 있는 아마겟돈 그거보다는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어디나 아마겟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이 영이요, 개구리 영이 말이죠.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이 입을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왕들을 속에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터에 아마겟돈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게 했는데 다 따져보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전쟁은 거슬러 올라가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부리면 전쟁이 없어집니다. 푸틴도 욕심 부리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도 욕심을 부리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의 재앙이 나오는데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시면서 이제는 다 됐다. 그 정도 하면 이제 심판이 끝났다 하는 하나님 성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섬들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우박이 내려오는데요. 한 달란트 무게랍니다. 이건 60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걸 보면 모두가 다 기절하겠죠. 그런 무서운 재앙으로 모든 진노가 끝을 맺는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역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있다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한평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잠시 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 강도도 죽고 그래서 두 사람은 그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으리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회개의 기회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구원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진노의 그 자리에 우리가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늘 부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